할렐루야. 2025년 4월 13일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질고를 어떤 모습으로 당하실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고요. 오늘 이사야서와 세계에서 9장, 10장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날의 행적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3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의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5절부터예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또한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12절까지 있는데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러 갈릴리로 두로와 시돈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유대지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원래는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하면서 왜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왕께서 왕의 가문으로 오실 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환영하면서 호산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압제에 살 때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영육한 환경 범다가 고달플 때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해달라고 자유가 없는 백성, 자기네 법을 마음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살고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봉왕들이 못되게 한다면 얼마나 많아요. 헤롯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서 자유와 평화를 주실 줄 알았죠. 그랬는데 그러한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고운 풍채도 가진 것이 없고요. 응? 여기 본 것처럼 응? 연한 손에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는 뭐
아름답게 보이고 뭐 그럴싸하게 보이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멸시를 많이 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움을 받은 자같이. 응?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따라는 다니면서도 이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해가니까 다 따라다녔어요.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그러면서도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죠?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만날 돈 고쳐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거나 하는 분인 줄로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정말 슬픔을 당하면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혼나야 될 자라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선하고 착한 일만 하는 분은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이분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고 또 우리의 죄와 악을 위해서 상함을 받으라. 찔림은 뭐예요? 옆구리 찔리셨죠. 손발 못 다 찔리셨죠. 상한 건 뭐예요? 때렸죠. 인격적으로 때리고 육체로 때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러한 수모를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 혼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벌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왜 그랬죠?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하여 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땀 맞은 것도 채찍에 맞은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두 손에 못 박힌 거 우리의 모든 행함들이 다 손으로 잘못을 하잖아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 멸관을 쓰신 건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생각에 죄를 속아주려고 모든 사상을 모욕해 하시려고. 손에는 그렇고 발은 또 어때요? 우리가 막 다지는 것마다 죄와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 이루려고 다니잖아요. 옆구리에는 뭐예요? 우리 배 쪽에는 뭐만 들었어요? 깨끗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전신을 찢으시고 찔리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러요. 왜 그랬습니까? 피와 물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야 되니까. 그 속죄의 피와 속죄의 물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되신 것이죠. 왜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가 양이 착한 줄 알잖아요. 양은요 굉장히 고집이 센 짐승이에요. 응? 근데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뭐냐면 목자만 따라다녀요. 이것만 하나 잘해요. 고집이 아무리 떠도 목자 말은 잘 들어요. 응? 양을 훈련시킬 때 강을 조그마한 강이나 뭐 이런 거 건너에 갈 때는요 맨 앞에 가는 양에다가 이렇게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놔요. 그러면 첫 밤에 가는 거는 깡총 띄워서 건너가요. 그럼 한 10마리, 한 10마리 지나간다면 지팡이 빼버려요. 그래도 그 다음 양들 어떻게 해요? 오래 뛰는 거예요. 왜? 앞에 양이 그렇게 왔으니까. 그만큼 본을 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양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양은 아주 고약해요. 고집이 세고. 착한 줄 알죠. 그리고 양은 얼마나 더러운 줄 몰라요. 보육을 잘 안 시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하얗고 뽀얗고 아주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엉덩이에 똥들이 붙어가지고 떠덕떠덕 이렇게 털도 누렇고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어떠냐? 목자밖에 모르는 거 그거 하나예요. 목자를 떠나서는 못 사는 걸 알아요. 왜? 목자가 물 있는 데도 알고 누일 것도 알고 풀 있는 것도 알고 목자 안 따르면 굶어 죽고 찾아봐야 되니까 그냥 죽어나 사는 목자는 따라요. 그래서 우리를 양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응? 고집이 세고 고약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양 그림 같은 거 보면 양 사이에 염소가 한 마리씩 있잖아요.
응? 양은 셈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누가 한 마리가 어디 좀 편안한 데로 거기에 그 우그를 놓으면 다 거기 가서 겹쳐서 온다요. 그러면 밥을 먹고 배부르면 혼자 좀 쉬려고 갔는데 그냥 터덕터덕 10마리고 20마리고 위에 올라가니까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양이. 그러니까 양 10마리나 얼마 마리, 12마리나 이런 데는 꼭 염소를 한 마리 섞어놔요. 또 염소는 특징이 뭐예요? 시기 질투가 많은 게 염소예요. 그러니까 시기, 지네끼리 치랑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다니면서 들 쑤셔가지고 뿔로 들 받아가지고 양들이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도망다니다가 소화가 되게. 참 하나님 섭리도 이상. 그렇게 생긴 게 또 염소예요. 그러니까 염소는 염소대로, 양은 양대로 다 쓰임 받는 거죠. 응? 그리고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목자밖에 모르는 거. 요한 나의 목자씨 내가 부족함이 없어. 목자만 따라다니면 어디 가서 길을 잊어버려도 그 목자는 그 양 한 마리,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숲에 떨어졌든지 어쨌든지. 그게 목자의 신경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옆구리도 찔리고 못에도 찔리고 발도 찔리고 가시멸건 찔리고 것은 우리의 온갖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찔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이런 거 뭐죠? 우리의 죄와 악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가. 그리고 말씀을 알고 들었는데도 실천을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려는 걸 안 하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악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악이에요. 믿기는 하는데 지키질 않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그랬죠. 예수님의 벌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왜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참 평안이 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죄와 악의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든지 평안하죠.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왜요? 예수님은 맞음으로도 고통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맞으면서. 동물의 발톱이 끝에 달린 채찍이에요. 예수님 맞은 채찍은. 그 채찍 하나에 발톱이 뭐 9개 달렸다는 말도 있고 5개 달렸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채찍이 길어요. 뭔데 때려야 된다. 팍 때리면 살에 팍 치게. 그걸 잡아 뜯어요. 그런 거 맞았던 자리가 긁혀서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지 어디 맞으셨어요? 십자가 지고 안 그래도 힘들고 올라가는 등에다 대고 계속 지 응? 다 찢어진 거죠. 얼굴은 가시멸관 쓰셨던 피가 흘러서 엉망이.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떨어질까봐 지고 가니까 손도 다 상했을 거고. 그 위에서 흐르는 피가 눈에 들어가서 끈적끈적하고 눈도 잘 못 뜨고. 또 얼마나 땀을 흘리셨겠어요.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들게 가는 거기다 대고 채찍질을 하니. 십자가에 못 박히 들고 가기 전에 그랬고요. 들고 가시기 전에 또 어떻게 했어요? 희롱하고 침 뱉고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뭐 어떻게 하면 구원해봐라 이렇게 하고 그야말 맞다나 정말로 창피하고 망신스럽고 이런 거를 모멸감 있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까지도 이렇게 잔인하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찍은 그 사람이요 자기가 정말로 예수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 잔인하고 아픈 장면을 그대로 다 했대요 영화를 찍을 때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신비한 걸 체험한 거야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연기를 하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응?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양 같아서 그랬죠. 양이 어떻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눈에 안 보이면 다 지 맘대로 중을 안 봐요. 다 양 같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 길로 가. 어디로 가요? 목자가 없어졌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수 없잖아요. 목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여호와께는 어떻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려고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못 박히려고 온 거예요. 빌라도의 뜰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기억으로는 옛날 말씀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나가지만 실제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질고를 당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호단나 하는 거는 끝났고 이제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잖아요. 수요일까지. 빌라도의 뜰에서 헤로드에게 보냈다가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는 왼수에 없는데 친구가 됐다고 그랬어요. 같은 공모자가 돼야 되니까. 이런 순환을 받으시면서 채찍 맞으시고 망신 떨고 하면서 빌라도의 뜰에서 헤롯 궁까지 멀대요. 응? 거기를 질질 끄는 신발로 고통을 받으면서 망신을 떨면서 보냈다가 또 들여왔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양이지만 목자가 없는 양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목자가 분명히 있는 양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뭘로 계십니까? 임마누엘. 말씀으로 지금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전에는 육신의 목자로 예를 들어 눈에 보이는 목자였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영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목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있으면 누구든지 목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말씀이 있는 사람은 목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목자를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양들이 주일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영적으로 기운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태 동안 일하고 주일날 육체적으로는 일을 해서 힘들지만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일을 아버지가 쉬시면서 하나님도 6대 동안 힘들게 일하시고 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통 보면 세상에서 많이 바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큰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날 오면 새벽 1부터 오밤중까지 정리까지 꼬박 그냥 더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하다 금식하는 분들도 많아요. 장로님들 이런 분들, 권사님들. 그러면서 또 어때요?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생기가 돌고. 왜 그럴까요? 생명의 은혜를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은혜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 어떠나요? 예배 맨날 다니고 교회 맨날 다니고 맨날 힘이 없어요. 세상에도 힘이 없고 물질로도 힘이 없고 환경에도 힘이 없고. 왜 그래요?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든 뭘 행하든 자기 욕심대로 끌어모으고 다 해요. 거짓말 해서 내 거 만들고 하면 힘이야.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정직한 사람도 못 써요. 다. 정직한 사람 한 명이나 있는 거.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의 양식이 없고 영적으로 컬컬하면 힘이 없어야 마땅한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방패와 나의 모든 것 대신이. 원수와 싸울 힘도 말씀에. 내가 겸손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말씀에.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가셔도 말씀을 기억을 안 해요. 오늘 뭘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나마라도 평안하게 사는 거는 예수님께서 질고를 주셨기 때문이고, 나 때문에 정말 찔림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나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기 때문이구나. 그런 거를 자꾸 묵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주일날 와서 뭐 헌금 한 번 드리고, 말씀 하나 듣고, 아멘 몇 번 하고, 집에 가면 잊어버리고. 예배 드릴 때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쏟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왜 그래요? 사단은 어찌하였든지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말씀 한마디로 못 먹게 하는 게 마귀잖아요. 그럼 예배 중에 마귀가 없나요? 왜 없어요? 여기는 세상이에요. 구석구석 우리만 노리는 것들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니까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죠. 예배 중에 딴 생각 나게 하는 거. 육신이니까 피곤하면 졸리죠. 저희도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막 졸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치고 있으면 당해요. 마이크도 떨어뜨리고, 예배, 말씀 전하다가. 깜빡. 그렇죠. 아, 사단이 지금 나를 졸리게 하는 걸로 회방하는구나. 우리 성도들 지금 말씀 못듣게 저렇게 방해하는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 보이죠. 심할 때는 거짓말 같아요. 이분은 지금 존다, 만약에. 그럼 저분은 왜 졸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생각, 무슨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졸음에게 사로잡혔는지.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 졸면 그 옆에 사람 다 졸잖아요. 조는 것처럼 전념이 강한 게 없어요. 제가 전에 갈멜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랑 같이 간 권사를 내가 은혜를 꼭 받아야 될 사람이고 은혜 받지 않으면 해결 안 될 거냐. 내 앞에 딱 갖다 앉혔어요. 뒤에서 감시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아니나 달라 지 문제로 우리가 가서 5명, 4명 모여가서 같이 예배를 드는데도 졸고 앉았는 거야. 예배 드리다 막 때릴 수도 없고 예시를 막 퍼부었어요. 기도로. 그랬더니 이러고 그냥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냥 정신이 바짝 차리는 게 보여요. 우리 같이 앉는 사람 다 봤지. 그 제가 손가락질하면서 봤지. 그래서 다 봤지.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가는 거야. 이걸 보라고. 그리고 훈련시켰더니 그다음부터 우리 온 사람들도 가서 앞따라면 졸면 막 돈 대고 예수 이름 막 하더라고. 그럼 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이야 무서워요. 대단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믿음의 선포는 내가 선포하는 거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내 믿음 가지고 뭘 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뢰심이라고. 그것이 없이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요. 죄지어요. 하나님 볼 때 불의한 존재. 그래도 마귀가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요. 걔네들은 영체들이라.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나는 지금 네가 볼 때는 우습게 보이지만 내 안에는 그래도 말씀이 있어. 예수님이 있어. 그럼 그걸 무기를 삼는 거예요. 방패를 삼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납니다. 제가 중국 가갖고 집회를 며칠을 다니는데 이 교회 예배 끝나면 다음 교회 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가요.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다 따라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다음 장소로 옮기는데 비가 악수같이 오니 이 비를 다 맞게 생긴 거야.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어머나 어떡하지 비 와서 처음엔 나도 그러죠 걱정. 근데 비 오는 거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지. 예? 그러면 난 사실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없는 듯 딱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고 뭐 뭐나 되는 것처럼 나타는 예수 이름에 오느니 비야 멈출지어다. 우리 성도들 머리 하나 건드리지 말고 비야 멈출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에 오는 비는 멈출지어다 하고 비가 막 쏟아져요. 다 왔으니까 내려야 되니까. 그럼 내가 제일 먼저 내려요. 내려서 비를 맞고 뛰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한 10m도 못 가도 비가 다 그쳐. 그러면 그 차에 탔던 사람들은 어떻죠? 우리 목사님, 오, 대단한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 이름을 권세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만 돼요? 여러분들도 돼요. 해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믿음을 가져라. 내 믿음 갖고 못한다. 예수 이름의 믿음은 나간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면서 또 이제 치료할 때도 나 혼자 막 안수하고 다니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아주 더러운 귀신들은, 못된 귀신들은요, 금방 안 나가요. 어떤 귀신이 안 나가나, 아프고 뭐 이런 거는 금방 나가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와 있는 거는 아주 안 나가요. 교활해가지고 완전 이제 뻗었어요. 그랬는데 금방 또 들어와요. 7귀신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쫓아내면 7개. 그러니까 딱 봐서 이 사람 말씀이 너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귀신 안 쫓았어요. 하나님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좀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말씀 보고 매달리면 그때 역사해 주세요. 금방 7귀신 들어가니까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 귀신 다 들어가요. 특히 중국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중과 집회할 때는. 왜?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걸 많이 믿어야 될 그런, 우리가 중국 다닐 때는 그런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일본 같은 데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음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일본 사람들 믿음은 확실해요. 대단해요. 중국하고는 달라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중국 사람도 기본이 없어요. 은혜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댕겨도 그런 그 국민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니다 보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물론 종료주일이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주고는 계시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에 보면요,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스가랴서 구약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도 새끼를 타신 거예요. 예언한 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응?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스가랴 13장 보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귀들이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이상은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매냐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서 열리리야 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족속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구속함이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구속함. 하나님의 구속이 열리기. 그 전에는 거짓말들도 많이 했죠. 가짜. 예언가도 가짜도 많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오시고 나서는 자기들은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한 것은 정말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닌 것과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 많이 했다는 걸
오직 누구만 참 선지자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참 선지자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친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만유의 주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왕의 왕이신 이분이 나같이 연약한, 우리같이 연약한, 악하고 못되고 더러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이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들었을 것 같아요?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은 들어요. 그 예수 10년 믿었으면 적어도 10번, 20번, 20년 믿었으면 40번, 50년 물었으면 100번을 들었는데도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 양심에 찌르는 것처럼 살아있습니까? 골수에 박혀 있어야 되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골수에 하나도 없어. 그냥 주일 예배 후딱 드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써.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아멘. 똑바로 안 믿으면 믿으라면 안 하라니까. 제가요 확실한 거는요, 무슨 행위를 많이 하고 별과 같이 뭐 달과 같이 해와 영광 같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 그야말로 여러 가지 보석으로 만든 지불을 받겠지만, 분명한 거는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 구원자시고 아버지 품에 들어갈 것을 말씀을 100%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천국 가는 모습이 아닌 것도 봤어요. 그런가 하면 금방 예수 믿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고 십자가 지었다는 걸 알고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런 정도만 되고도 급하면 하나님만 찾는 사람이 우리 동생같이, 응? 급하면 하나님만 찾아. 언니 기도 좀 해줘. 언니 기도 좀 해줘. 아, 내가 이렇고 이렇고 이래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받아요. 그러고 나면 그렇게 아프던 게 당장은 조금 낫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이번에도 동생이 가고 났던 그 모습을 보니까, 예? 새카맣게 얼굴이 막 이렇지 않아요. 얼굴이 뽀얗 살아있는 우리 어머니 돌아갔을 때 똑같더라고요. 얼굴은 물론 이런 살빛은 아니에요. 약간 잿빛이 나요. 숨을 거뒀으니까. 그렇지만 구멍구멍에서 물이 줄줄 나고 이러질 않아. 확실히 주님의 영혼을 받은, 그러니까 내 영혼을 받았어서 하는 기도로 우리가 항상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얻다가는. 영혼, 육체는 어차피 흙으로 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체는. 내 영혼이 위로 올라가는 영혼이,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혼이 있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은 금방 썩고 부패가 심하고 냄새가 나고.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제일 중요한 거죠.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천지 창조하면서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죄사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에 대한 거는 듣기는 들어도 알긴 알겠는데 그걸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많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말이지? 몇천 년 전에 죽은 그 사람 지금 나와 뭔 상관? 이런 수가 많아요. 이거는 영의 세계는 연대가 없잖아요. 영의 세계는 1년, 2년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지, 영의 세계.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오늘 종료주일에 해당되는 말만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백성들이 할렐루야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까지입니다. 겉옷을 펴서 위에다 깔아주고 난리 친 것까지예요. 이렇게 하고 불과 몇 시간 며칠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게 누구야? 또 그 사람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가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다른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어느 때보다도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할 때 저와 여러분도 부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부활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부활 때문에 믿는 거죠. 죽어서 살든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종료 주일에 대한 것만 딱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꼭 알고 가야 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수요일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이시고 금요일날 금, 토, 일, 사흘 만에 사흘 수, 목, 금 이렇게 순환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주신 이유와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죄악과 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 성경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채찍의 말씀을 올려나 아무리 봤다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많이 인용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한 적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한다. 응? 이런 모든 말씀들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자기 혼자 기도해도 못하게 돼.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장애인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동안 늘 쌓아놓고 가르치고 전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이 많이 없어도 좋아요. 딱 두 마디만 있어도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실 것 믿고 하는 것. 염려하지 마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몇 개 안 되는 말씀만 가지고도 마귀 무찔러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는 종료일을 맞이해서 이제 부활 다음 주일날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할 것을 등하면서 경건하게 어느 주일보다도 이번 주는 경건하게 지내면서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에 제대로 감사를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여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5년 4월 13일 주일 예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